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각 사람의 인생, 삶이 그저 의미 없이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흘러가는 그런 세월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희 하루하루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자신들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기 전에 찬양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게벳의 놀이라고,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죠. 모세 어머니가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작은 갈대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의 눈에 눈물이 흘고 흘러. 아멘. 예. 1893년, 지금부터 정확하게 130년 전에 마펫 선교사님, 한국에 오셨던 마펫 선교사님이 한성에 서울에 계시다가 평양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평양으로 가셨습니다. 평양에 가셔서 지금식으로 호텔이죠. 모텔에 주막에 들어가셨는데 주막에 들어가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주막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주막 호텔이었는데 벽을 옛날에 벽지로 발랐지 않습니까? 벽지가 전부 다 한자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랬죠. 예. 그 호텔 전체가 벽이 전부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말씀을 이마에, 팔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다 말씀 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웬 주막집이 이렇게 성경으로 도배가 됐나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12살 때, 그러니까 28년 전이죠. 1866년에 그 평양에서 대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동강을 따라서 셔먼호라는 외 오랑캐, 머리 노란 오랑캐 배가 올라오더니 이제 교역을 원했는데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었죠. 그러니까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다 처형을 했습니다. 다 처형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서양인이 목을 베어서 참수를 당하면서까지 한자로 된 성경책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때 그 옆에서 있던 12살 먹은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그 중에 그 3권을 갖다가 자기가 아는 꽤 높은 사람, 평양 주사 박영식에게 주었고요. 이 사람이 보니까 종이가 좋으니까 이거 버리기도 아깝다 해서 자기 집 전체를 이 성경책으로 도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최치량이
박영식은 집을 사서 그 성경책으로 도배된 집을 사서 주막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온 집안 전체를 성경으로 도배해 놓으니까 잘나고 누워도 성경이요, 일어나 봐도 성경이요, 사방 전체 성경이. 그래서 후에 최치량, 박영식 다 예수 믿고 그 주막이 있던 그 자리가 그 유명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됐어요. 장대현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하셔서 결국 순교하신 그런 교회죠.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된 교회입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조선을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일어나게 한 그 교회입니다. 그때 그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전달하고 죽은 젊은 서양인, 이 사람은 영국에서 온 선교사, 목사인데 27살 먹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의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중국 선교하겠다고 배 타고 옛날에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를 돌아서, 또 지금 동남아시아를 돌아서 홍콩까지 왔는데 임신했던 아내가 결국은 죽고 그 아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 다니다 보니까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또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 셔먼호라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조선에 선교하겠다고 갔는데 내리자마자 성경책 주고 27살 나이에 피 뿌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노버 교회는 그 1866년 2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644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아들이 너무 귀하고 그 귀한 아들이 또 너무 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그 배에서 고생하면서 선교지까지 갔는데 지금처럼 뭐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뒤에 편지가 왔는데 며느리가 죽고 임신했던 애가 죽고 손주가 죽고 결국은 선교다운 선교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27살 나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배 죽임.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는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러면 정말 어려울 때 보호하시고, 남들이 죽더라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죽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을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소중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그 주일날 뭐라고 설교했을지 참 궁금해요. 설교시간에 뭐라고 설교했을지. 참 인생이 참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바라본, 사람이 바라본 것. 아니 왜 그 꽃다운 나위에 복음도 제대로 못하고 전해보고 죽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한 귀한 사람을. 예.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대동강변에서 피 뿌려 죽어가면서 성경책 몇 권 나눠줬는데, 예.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이 집으로 성경을 도배하고, 예. 결국은 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 집으로 도배했던 자리가 장대한 교회가 되고, 예. 많은 순교 자리에 나오고 평양 부흥의, 예. 대부흥의 시발점이 되고 한국의 복음화에, 예.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씀 그대로죠.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하노버 교회가 164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80년 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분이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섭리 가운데 현재 있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죠?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은 다 죽여라. 잘 아시는 것처럼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안타까운 게 죽어야 되는 운명이죠. 어머니 태에서 나오자마자 아들인 것이 확인되는 이상 바로 죽어야 되는 운명. 예. 참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어떻게 보면 참 저주받은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전도사님 그 셋째 딸도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 아이가 태어나면 다들 축복하고 기뻐하고 그 아이의 태어남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예. 그런 상황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모세라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절대 죽일 수 없죠. 그래서 살려 보호를 했는데 석 달을 숨겼습니다. 마음껏 울지도 못합니다. 마음껏 재령도 못 부리고 밖에 산책도 못하고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하루하루 그냥 불안 가운데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제 더 커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찬양은 최근에 작곡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는 어떤 사모님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지만, 내 자식이지만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떠나 보내야만 하는, 그 어머니의 아픈 마음과 찢어지는 마음과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아마 가장 불행한 아이 중에 하나가 이 모세일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상자에 이 어린 아기를 띄워 보내면서 아마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죠. 간절히. 하나님, 더 이상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만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 좀 살려주세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을 강물에 버려야 되고 밥이 되고 파도에 휩쓸려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겠죠. 이 아이만 좀 살려주세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자란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80 먹은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와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그 갈대상자에 이제 빠둥거리는 그 아이를 띄어보내면서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띄어보내면서 띄어보낼 때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이 민족을 구원할, 해방시킬 지도자가 되리라고 상상인들 했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아이만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연히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다가 이 아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열어보니까 6절에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봤더니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었어요. 그 짧은 찰나, 그 짧은 순간에 이 모세의 인생이, 모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 고백한 것처럼요, 이 아이는 유대 히브리인의 아이다 알았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그렇죠. 불쌍히. 이 아이가 황제가 명령해서 다 나일강에다 죽여라 하는 히브리인들의 아이인 거 알았습니다. 딱 여는데 애가 갑자기 화내니까 앙 울었겠죠. 한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이 공주의 마음속에서 이 아이를 불쌍히, 그 뒤에 이 공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배경은 전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 사죠. 그러나 그 공주가, 아니면 잘은 모르겠지만 안 나와 있으니까 그 공주를 데려다가 키워라, 오케이, 다 알지, 히브리인 아닌 거 알지만 키워라 허락했던 그 황제 바로가 장차 이 아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애굽인 그 히브리인들을 다 해방시킬 아이가 되리라는 것을 생각이나 꿈에나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운명이냐 섭리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현재의 어려움을 운명으로 봅니다. 운명으로. 그 토마스 선교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젊은 날 헌신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아직도 미개한 다른 민족들 위해 드리고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목 베어서 참수당해 죽어버렸습니다. 참 어처구니없죠.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모세는 더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일 자체를 내 삶의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불행 속에 함몰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는 어떻게 죽어야 될 아이였는데 어떻게 간신히 살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모세가 태어나는 때, 그 전부터 계획하셔서 모세가 태어나는 것, 또 죽음을 피해서 강물에 버려졌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다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국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 삶의 과정을 내가 어쩔 수 없는 불행과 운명으로 받아들이느냐? 너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것이 불행같이 보이지만 이 불행조차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신 구원을 위해서 현재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씩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내 현재 삶이 운명이냐?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마치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 꽃다운 나이에 아무것도 못해보고 성경책 몇 권 던져주고 죽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대한민국의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조선 땅의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열매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각 사람은 모세처럼 또 그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현재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커다란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현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어려움을 그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억지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크신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그 섭리를 깨닫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세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지 아마 모세 자신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나이 80이 돼서 들판에서 양똥을 칠 때까지도 그때쯤 아마 자신은 자기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한때는 왕궁에서 큰소리치며 살았는데 호화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아이고 내 인생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때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께서 끝났다 싶 끝난 거지. 예. 예. 나 자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내가 끝났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아마 모세는요,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까지도 도대체 어떤 엄청난 구원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큰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스케줄,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림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에 끌려서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주의 일도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못 깨닫고 운명으로 살다가 어둠 속에 죽어갈 거냐, 아니면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섭리에 나 자신을 맡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그것을 목격할 거냐, 이 차이입니다. 자, 모세는요 완벽한 예수님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되는 운명으로 태어났죠.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오시는 그 순간 내 삶일 때 다 죽여라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셨습니다. 그러나 운명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오히려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나서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요. 자, 모세는 물리적으로 핍박하던 애굽의 그 제국을,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권능도 못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이지만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그 강대한 애굽을 멸망시킨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던 마귀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괴멸시키시고 인간을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진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이 마귀가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진짜 승리의 순간입니다. 나의 소망까지 다 없어지고 내 생명까지 다 사라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때가 바로 권능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일하시는 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내 생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운명으로 어둠 속에 살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창조 이전에 만세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고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 운명입니까? 섭리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항상 역사의 참된 주권자이신 주님과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시고 지금 현재 상황이 죽을 것 같다. 그런 것을 좌우되지 마시고 그 주권자이신 그분의 뜻에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 뜻만을 찾으시고 온전히 자신들을 드리시길 기도합니다. 남들이 절망하고 탄식할 때 오히려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님 바라보게 하심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앞에 주어진 내 삶에 달려갈 길을 우리도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현재 삶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크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도 그런 크신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예. 자, 혹시 현재 나의 삶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모세의 운명보다도 더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늘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